가무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과 통째로 통하는 이야기, 행복통통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세 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시간에는 인간적인 욕구와 필요에 의한 행복의 기준들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시작인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진정한 행복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확인하였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그 창조를 통해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저희의 자존감을 지키며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특별한 계획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인간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는 창세기 2장 안에 설계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정리해보면 첫째,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십니다. 둘째,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십니다. 셋째,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넷째, 아담을 위해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아직 인간의 죄로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서 인간의 행복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비록 지금 저희가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오염되지 않았던 그때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희의 행복을 위해 적용해야 할 중요한 원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에덴 동산 그 행복의 땅에서 오염되지 않은 행복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저희 모두가 행복의 길을 찾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계획이 지금도 저희들의 행복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완벽했던 인류의 시작과 함께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첫 번째 계획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 말씀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창조의 모든 사역이 마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결코 쉼이 필요치 않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분이 피곤하셨다는 기록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안식하신 것일까요? 이 안식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바로 저희를 위해서 주신 행복의 중요한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이 필요 없는 전제입니다. 쉼은 개인의 행복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편안한 쉼을 얻었을 때 저희는 깊은 행복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쉼이 무너지고 안식을 잃어버릴 때 저희는 금세 깊은 불행을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현대인들에게 쉼에 대한 강렬한 열망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매주 좋은 휴양지와 관광지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지자체마다 각종 축제들이 사시사철 열리며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은 매년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각종 레저에 사용되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쉼을 위한 각종 다양한 상품들은 계속적으로 새롭게 개발되고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평안히 쉬고 싶다는 현대인들의 강렬한 열망의 표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제대로 평안히 쉬고 싶은 저희들의 욕구만큼 저희는 잘 쉬고 있습니까? 저희가 노력하고 자금을 들이는 만큼 저희는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자신 있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쉼을 갈망하지만 그 갈망만큼 제대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마시지만 그 물이 바닷물일 때는 더 깊은 갈증을 만드는 것처럼 쉼이 어떤 쉼이냐가 저희의 행복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먼저 쉼에 대한 현대인들의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고 평안히 쉬는 것을 위해 맛집을 찾거나 아름다운 여행지로 휴가를 떠나거나 편안한 침구나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쉼을 얻으려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도 인간의 쉼에 필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런 것만으로 인간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에게는 이런 개인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무상으로 옷도 공급해 주고요. 매 식사 때마다 무상으로 식사가 공급되는 곳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아무 걱정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름다운 산과 하천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 잠을 자는 규칙적인 생활을 지도해 주었고 아침마다 몇 킬로씩 달리기로 저의 체력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아무 걱정 없는 편안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저는 가장 힘들고 불안했습니다. 한마디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문득 부모님이 계시는 남쪽의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군대 생활의 시절입니다. 저는 그 시절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아름다운 것을 본다고 해서 진정 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이란 자신의 생명의 근원에게 돌아가야 얻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가 내 쉼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 곁에 있느냐가 진정한 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회사의 사장님이 어느 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과장, 일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아?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1박 2일 동안 푹 쉬었다 가도록 해. 이번에 내가 경치 좋은 곳에 아주 좋은 전원주택을 지었거든. 김 과장도 마음에 들 거야. 그리고 내가 김 과장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해 놓을 테니 꼭 오도록 해. 알았지? 여러분, 이런 초대를 받았다면 돌아오는 주말 정말 제대로 쉬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어떻게든 이 초대에 응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서 피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 집이 아무리 좋고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회사 일에 지치고 힘든 어느 밤 아직 퇴근도 못하고 야근하는 날 휴대폰이 울립니다. 전화기 넘어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애비냐? 밥은 먹었냐? 아직 회사인 것 같은데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네가 고생이 많다. 네 좋아하는 갓김치가 제대로 익었다. 이번 주말 시간 있으면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다냐? 네 몸이 성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너무 애쓰지 마라. 금쪽 같은 내 새끼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런 초대를 받았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나 행복한 초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제대로 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진정한 쉼은 바로 저희에게 생명의 근원에게 나아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쉼에 대한 초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초청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에 대한 진정한 쉼으로의 초청은 그 존재의 생명의 근원이 할 수 있는 초청인 것입니다. 자녀를 쉬게 하는 초청을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행복을 찾으시는 여러분, 이제 이 초청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저희에게 이런 초청을 하실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진정한 쉼은 생명의 근원에게 가야 얻어지는 것이기에 이 초청은 오직 우리 주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초청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아름답고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론 어떤 종교도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청은 오직 창조주가 그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창조주의 쉼의 초청에 응하여 그분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저희는 드디어 영혼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피곤하십니까? 고단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쉼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피곤을 해결할 어떤 대체물을 찾기보다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에게 돌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주도 일곱째 날 안식일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존재하는 한 토요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께서 오늘도 두 팔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진정한 쉼을 선물하시려고요. 피곤했던 한 사람 성경의 요나 선지자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길 바라며 네 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